베드로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묵상하다가 보면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참으로 짧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짧은 서신에도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마는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 인생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저녁 석양빛 아래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참으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과연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할지를 깊이 있게 질문합니다. 무엇이 도대체 참된 인생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 옳은 삶이 되는가?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던져줍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과연 지금 나는 잘 살고 있는 건가? 나는 지금 이대로 쭉 계속해서 똑같이 살아도 되는 것인가? 한번 스스로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갈 그 남은 인생을 계산하면서 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만큼 남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정확한 날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그 남은 날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될 것인가? 내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셔서 내 인생이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내 인생이 행복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삶의 원리에 대하여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야 할 삶의 세 가지 원리. 첫째, 예수님과 같은 마음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길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의 갑옷을 단단히 입자. 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여기 갑옷이라고 하는 armor라는 거죠. 갑옷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전쟁 때 활이나 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었던 옷입니다. 우리는 간혹 영화 같은 데서 예수님 당시 로마 군사들이 전쟁을 할 때 입었던 그 두껍고 아주 웅장한 갑옷을 보게 됩니다. 이 갑옷은 싸움에서 자신의 목숨을 보호하고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절대적인 수단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갑옷을 입으라 라고 할 때 이 말은 신약 성경 중에 단 한 번만 등장하고 있는 말입니다. 호플리스 사스테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단단히 무장하라 라는 뜻입니다. 즉 갑옷을 입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단단히 무장을 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무장을 할 때 입을 것, 채울 것, 잠글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단단히 해서 빈틈없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갑옷을 잘 갖추어 입는 것이 자신의 생명과 직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갑옷을 입어야 하는가? 오늘 주님께서는 먼저 내 마음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군사들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는데 너희들은 마음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마음의 갑옷을 입으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은 내 마음이 외부의 적들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하게 무장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이 한번 무너지게 되어지면 그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말씀합니다. 마음의 갑옷을 단단히 입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가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을 잘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내 마음을 무장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 행복한 삶,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여기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같은 마음, 이것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야 한다.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내 인생의 마음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이 말은 내 심령을, 내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히 채우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원래부터 있었던 육신의 자아가 있고 또한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개의 심령이, 두 개의 desire, 두 개의 소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내 육신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가득 채우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영적 무장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삶 속에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마음을 지키는 것과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서로 연결을 합니다. 고난에 직면하게 되어졌을 때 그 고난을 맞이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태도가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고난에 넘어지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커다란 고난이 찾아오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좌절을 하고 낭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러지 말라 말씀합니다. 전쟁과도 같은 우리 인생에서 내 영혼, 내 생명을 잃지 않으려면은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심령을 가득히 채워 그 영적인 갑옷으로 그 모든 환난들을 극복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고난 당할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에 대처하셨는지를 묵상하고 예수님과 동일한 생각,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그 고난의 길들을 이겨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실 때 불평하시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경솔하게 입술로 죄를 짓지도 않으셨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그 큰 뜻 가운데에서 다가온다라는 것을 아셨기에 자신의 삶 속에 닥쳐오는 그 고난을 기꺼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서 부활시키시고 세상 가운데 다시 높임을 받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할 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원망하려 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No pain, no glory입니다. 고난이 없으면은 영광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은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그 영광이, 십자가의 영광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때로 육신의 고난을 또 삶의 어려움들을 참고 인내하고 극복하게 되어질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히 차고 흘러넘치고 이 땅에서의 기름진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권면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느냐? 내가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의 마음을 잘 지켜라.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히 채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정진하라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난 중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담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심령에 가득히 채워 고난과 그 어떤 슬픔도 넘어서고 이겨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 따름의 세 가지 원리. 두 번째, 육체의 정욕을 좇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육체의 정욕을 좇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 길지만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네. 여기 2절 하반절 그 뒤쪽에 보면은 육체의 남은 때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기간을 말합니다. 즉 이 본문은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 여정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려운 숙제를 하나 드리겠는데 2절과 3절을 보면 여기 대조법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서로 대조가 되어져 있어요. 무엇이 대조가 되어져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앞에 화면 보시고 2절 말씀과 3절 말씀에 서로 대꾸가 되어져 있는, 대조가 되어져 있는 대꾸가 있습니다. 뭐랑 뭐가 대조가 되어 있을까요? 네,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은 중간쯤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과 대조되는 말이 3절에 나타나 있는데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뒤쪽 부분에 보면 이방인의 뜻이라는 표현이 등장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과 이방인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극명하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것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이 뜻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델레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델레마. 네, 여러분은 지금 고대 2000년 전 히라버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델레마, 하나님의 뜻 할 때 델레마입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이방인의 뜻 할 때 이 뜻도 델레마 이래야 되겠죠? 근데 이때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블레마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블레마. 네. 우리나라 말로는 모두가 뜻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 할 때 이 델레마와 이방인의 뜻 할 때 이 블레마는 서로 정면으로 대치가 됩니다. 델레마는 우리의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반면에 블레마는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델레마는 우리 인생에 참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블레마는 우리 인생의 죽음을 말 그대로 불러옵니다. 인간의 정욕을 따라가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전자는 자신의 뜻을 쫓아 자신의 욕심에 따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인간입니다. 반면에 후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는 너 남은 육체의 날수를 계산하라. 그리고 너의 남은 인생을 사람의 정욕을 쫓아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라. 우리 육체의 남은 때는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쫓는 인생으로 소비되어질 수 없다 선포합니다. 사람의 뜻, 육신의 정욕을 쫓는 삶은 어떤 것인가?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기 사람의 정욕을 쫓는 삶을 6가지로 표현합니다. 음란, 또 정욕, 그리고 술 취함, 방탕, 향락, 그리고 우상 숭배 이렇게 6가지가 등장합니다. 이것을 크게 다시 3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적인 방종입니다. 본문의 음란이라는 말, 그리고 정욕이라는 말로 표현된 것은
성과 관련된 타락입니다. 두 번째는 술 취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 이런 것들은 모두 술과 관련된 죄악들입니다. 이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은 단지 술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적인 향락과 방탕함에 빠져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세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때 성경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두움의 자녀로 살 때에 지녔던 습관들이고 죄의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면 이런 과거의 세상적인 유산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거부하게 됩니다. 믿음의 진수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람의 뜻, 육신의 정욕의 모습들을, 죄의 정욕의 모습들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정욕의 문제를 벗어나지 못해서, 죄의 문제들을 벗어나지 못해서 시험에 들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은 이 이방인의 뜻을 조차 행한 불신 이방인들처럼 살았던 그 생활은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지나간 때가 족한 줄로 알아야 한다,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혹시 이 말씀을 벌써 들으면은 아유 목사님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이거 참 안 되겠어요. 아니,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누가 쉽다 그랬습니까? 신앙생활이 어렵죠.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인격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나 제가 갖고 있는 됨됨이나 인격이나 삶의 인내나 노력이나 이걸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매달리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의지가 약합니다. 내가 자꾸 세상 것들에 내 눈이 돌아가고 내 마음이 쓰입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로 가득 채우셔서 내 심령을 가득 채우셔서 주님 주신 힘으로 내가 이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은요,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한국 교회가 왜 욕을 먹고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왜 목사님들이 욕을 먹고 왜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욕 먹고 교회 전체가 욕 먹고 있습니까? 믿음 생활한다라고 했는데 새 생활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한다 그래놓고 맨날 헌 생활하고 있어. 옛날이랑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네.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네. 하며 이야기하니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 생활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양식을 가지고 새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끌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별세 신학이라고 하는 특별한 용어를 만들어서
많은 후배들에게 귀감을 주고 도전을 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별세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세상을 떠나는 별세 죽는 거죠. 세상을 떠나는 별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며 별세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하고 단절되어지고 새로운 믿음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가치 있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 그들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겠다, 세상의 가치대로 살지 않겠다 선포한 이후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인생을 살겠다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정욕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복된 인생입니다. 정욕이 세상의 가치가 유일한 내 인생의 동기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또 내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그것이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의 목표가 되어지고 도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나의 인생을 살리는 것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뜻이 부인되어지고 자기 뜻이 없어지고 자기 뜻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게 되어지면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이끄십니다. 바로왕은 하나님의 뜻을 10번이나 저버렸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애굽의 온 장자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쫓던 그 모든 군사들이 홍해 앞바다에 몰살하여서 고기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설명할 때 여러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중에 이 모세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이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또 자신이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출애굽하는 역사를 경험하였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 속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더욱더 애쓰고 그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고 나아갈 때 그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인생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음란함과 술 취함과 우상 숭배의 그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인생의 축복, 행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 따름의 세 번째 원리,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라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라. 4절과 5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자신의 과거 생활을 청산을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요. 주님과 함께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삽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봅니다. 그러면은 참 예수 믿고 달라졌구나.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도전받고 같이 예수를 믿어야지. 그것이 정상적인 예정된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사람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를 비난합니다. 비방합니다. 고통을 주고 핍박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감동하고 멋지다, 칭찬해주고 너무나 보기 좋다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는데, 더 열심을 내서 해보겠는데 그러지 않고 여러 가지 비난과 각양작색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주면서 사는 것이 오늘날의 또한 동일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이 땅 세상살이에서의 삶이 끝나게 되어지면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인생이 서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각자의 인생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고할 때가 온다라고 선언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 표현을 내 행위를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라고 썼습니다. 직고한다 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스스로 했던 그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스스로 고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허물을 결코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그 모든 죄와 허물과 잘못들을 고하게 될 때가 온다라고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아무런 계산 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린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예수를 믿는 인생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든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의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직고할 때가 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나의 은밀한 생각들을 직고해야 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내가 여기저기 말하기를 좋아하고 떠벌리기를 좋아하고 거짓말하며 했던 나의 그 입술의 모든 허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힘들고 또 보여주면 부끄러워서 몰래 하였던 그 모든 행위들도 하나님 앞에 직고할 때가 올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권면은 이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바른 신앙인으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그 순간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부끄럽지 않도록 끊임없이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사는 것입니다. 내 말을 돌아보는 것이고 내 생각을 돌아보는 것이고 내 행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를 직고할 때를 기억하며 부끄럽지 않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만나는 날은
기쁨의 날입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슬픔의 날입니까? 불신자들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 만나는 날이 심판의 날과 두려움의 날로 다가오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심판의 날은 승리의 날이요 기쁨의 날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빠르게 지나왔습니까?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은 얼마쯤 남았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10년 뒤에 오신다라면 지금도 그래도 지금처럼 똑같이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방법대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추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만약 주님이 1년 뒤에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남은 1년 동안 무엇을 하시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만약 우리 주님이 한 달 뒤에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우상 숭배 속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려면 지금 하십시오. 언젠가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있으시면 지금 하십시오. 언젠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지금 용서하십시오. 아무리 용서를 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용서를 구하십시오. 용서를 구하고 싶어도 용서를 구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다라면 지금 사랑하십시오. 언젠가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날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이 하는 묵상은 이것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자. 오 목사야, 부끄럽지 않게 살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자. 내가 비록 많은 소유를 갖고 있지 못해도 그래도 너 부끄럽게 살지 말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지 못해도 오 목사, 너 지금 부끄럽지 않게 살자. 이것이 요즘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묵상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정령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라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내 남은 인생의 날수를 계산하시고 예수님으로 내 심령을 가득히 채우시고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으로 살아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담대한 모습으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